샬롬.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제 인생의 하늘 보석과도 같은 귀한 책입니다. 인생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터닝 포인트가 된 내 삶의 지침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 후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신명이 나죠. 이 신명은 신자는 되풀이신이에요. 그리고 명할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서 순종하라는 뜻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냐면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무리바 물 사건 아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령하며 말을 해야 하는데 지팡이를 2번 치는 바람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긴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를 보면 앞쪽은 그냥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브리핑합니다. 우리가 어땠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 주시고 만나 먹이고 이런데도 너희가 불순종하고 특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나냐? 너희가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먼저 땅이 어떤지 보고 옵시다 라고 너희들이 먼저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어떻게 됐냐?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우리 이제는 다 죽었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 못 가요. 이렇게 너희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려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2세대만 남았다. 그 이야기를 1장에서 4장까지 40년의 생활을 모세가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이건 정말 마치 레위기를 옮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데 레위기와 함께 읽으면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신명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신명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모든 역사 해설의 기준이 되고 또 신명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이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명기 6장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 제 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아침 새벽 5시에 그리고 저녁에 학교를 마치고 9시에
이렇게 해서 성경 한 장씩을 계속 보고 또 찬양을 한 장 드리고 감사기도를 딸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 7년을 딸과 함께 했을 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갖고 있었던 모든 상처들 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어떨 때는 밤에 9시에 들으면 12시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울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이 세상에서만 성공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그러니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된 것은 우리의 안일함과 완악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저도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마음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지를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쳤더니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이삭과 같이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이 아이가 그들과 싸우고 같이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이삭과 같이 그대로 말씀을 실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서울 생활에 거의 10년 생활을 혼자 하는데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얼마나 신명기 그대로의 말씀 정말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민족이 뛰어날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엄마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대하구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로 혼자서라도 어디에 있든지 늘 예배하며 성경 읽으며 날마다 영어로 그 통독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시는지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정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또한 신명기 8장도 너무나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나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LA 갈비, 더덕찜, 달라는 대로 다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꼭 필요했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하고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밥은 먹어요. 그런데 말씀은 안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리듬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뜻이 하나님 뜻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 타락한 이후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만이면 만, 다 뜻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사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가나안은 지금 신약의 예수 안에 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장까지 쭉 레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상황은 12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레위기 17장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따로 못 잡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개별 도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법이 바뀐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거니까 새로운 법인 거죠. 광야 생활 이제는 너희 끝났어. 너희가 이제 각 성읍에서 살 때는 거기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고기를 잡으면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뀝니다. 정말 성경은 신묘막측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현재 왕이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17장에 가서 보면 이제 너희가 왕을 세울 수 있어. 그런데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아라. 우상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고 했는데 성경 뒤쪽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도 안 지키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로 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아시죠? 병마 애굽에서 사들여서 가져다가 엄청난 병마를 둡니다. 그리고 여자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첩하고 해서 1000명을 두게 되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잡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미리 다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요. 뭐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뭐 나는 법대로 살고 뭐 도덕적으로 뭐 잘 사는데 뭐 남 피해 안 주고 뭐 난 안 지킨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죄도 없어요. 자, 돈, 명예, 권력, 외모, 지식, 의식주. 이 선악과의 모든 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된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은 이게 지구 전체를 삼켜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그 인간을 만든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와야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조상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애들도 안 돼. 그래서 어떤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보니 뭐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없다 라고 신명기에는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제 뒤쪽 성경에 가서 보면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 이런 쪽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둬.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거야. 그리고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좀 남겨둬. 우리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시는 것 용서 안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얘들아 그 사람들이 너에게 뭘 해주겠니? 오히려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에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 것을 신명기에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레위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오히려 레위기보다 더 디테일하게 주석처럼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신명기가 엄청 긴 설교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와닿는 감동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유명한 신명기 28장을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순종의 축복보다 불순종의 저주가 훨씬 많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주 목록의 내용을 보면 재앙, 가뭄, 침략, 그리고 추방, 기근, 질병, 황폐함 이런 것들입니다. 저주가 미치는 영역은 신체적인 불편함, 농업의 재난, 전쟁의 패배, 경제적인 몰락, 또 결혼의 실패, 가정의 근심, 사회적인 불명예 다 와닿는 것들이죠. 이런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불순종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지 않는 배은 망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불경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인데 완전한 순종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입니다. 또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목록이 주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모세 오경을 해석할 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고 실패해도 복이고 모든 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복음이 주는 결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인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4장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신명기 28장을 꼭 읽으세요. 제가 이 28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만난 이 간증은 제가 다음 하편에 연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하루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모시며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의 완전하심 안에서 말씀만 드러나게 하소서. 영원한 빛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오니 영혼을 깨워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모든 말씀과 뜻이 주 안에 있기에 주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보나이다.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그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주 여호와이시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비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